愛する皆さん、こんにちは。それでは5月17日、終日礼拝を始めたいと思います。まず詩編4編を朗読いたします。私が呼ぶとき答えてください。私の義なる神。追い詰められたとき、あなたは私を解き放ってくださいました。私を憐れみ、私の祈りを聞いてください。人の子たちよ、いつまで私の栄光を恥ずかしめ、虚しいものを愛し、偽りを慕い求めるのか。知れ、主はご自分の生徒を特別に扱われるのだ。私が呼ぶとき、主は聞いてくださる。震えは名け、罪を犯すな。心の中で語り、床の上で静まれ。義の生贄を捧げ、主により頼め。多くの者は言っています。誰が我々に良い目を見させてくれるのかと。主よ、どうかあなたの御顔の光を私たちの上に照らしてください。あなたは喜びを私の心にくださいます。それは彼らに穀物と新しいブドウ酒が豊かにある時にも勝っています。平安のうちに私は身を横たえ、すぐ眠りにつきます。主はただあなただけが安らかに私を住まわせてくださいます。アーメン。一言お祈りいたします。私たちの祈りにいつも応えられる主よ、今日も感謝の礼拝を主に捧げます。この時間、ただ礼と誠に主が望まれる礼拝を捧げ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最初から最後まで聖霊様お助けください。感謝し、イエス様の皆でお祈りいたします。アーメン。皆さん、イエス我が王を思って主に賛美を捧げましょう。イエス我が王、賛美で迎え、栄光の主の御座を設けたまえ、主よ、私は神のもの、ゆえに神に捧げ、御心のままに収めよ、主イエスよ。信仰告白をいたしましょう。使徒信条をもって信仰告白をいたします。皆で一斉に声を合わせて使徒信条を告白したいと思います。使徒信条。我は天地の作り主、全能の父なる神を信ず。我はその一人子、我らの主イエス・キリストを信ず。主は聖霊によりて宿り、乙女マリアより生まれ、ポンテオ・ピラトのもとに苦しみを受け、十字架につけられ、死にて葬られ、読みに下り、3日目に死人のうちよりよみがえり、天に昇り、全能の父なる神の右に座したまいり、賢より来たりて生ける者と死にたる者とを裁きたまわん。我は聖霊を信ず、聖なる行動の教会、聖との交わり、罪の許し、体のよみがえり、とこしえの命を信ず。アーメン。찬송가 71장, 찬송가 71장, 세가
541番をもって賛美いたします。皆捧げ祭り我が物はなし時はに身胸に従い祭らん我捧ぐ皆捧ぐ御前に主よ我皆捧ぐ皆捧げ祭りへり下るのみ主よ今この身を受け入れたまえ我捧ぐ皆捧ぐ御前に主よ我皆捧ぐ皆捧げ祭り清めを求む主よ今御霊に満たしめたまえ我捧ぐ皆捧ぐ御前に主よ我皆捧ぐ皆捧げ祭り炎きたれり恵みをたたえよ御津を褒めよ我捧ぐ皆捧ぐ御前に主よ我皆捧ぐ。代表祈祷を司会者がさせていただきます。お祈りいたします。愛する主よ、今日も私たちは主の御前に出て行っています。この時間、すべてを下ろし、ただ神様が望まれる礼拝を捧げたいと思います.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共に集まり礼拝を捧げるにしても、それぞれのところで礼拝を捧げるにしても、主に捧げるべき礼拝を妨害する物事がたくさんあります. 함께 모여 예배드리든지 흩어져서 예배드리든지 간에 주님께 드려야 하는 이 예배를 방해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この時間、聖霊様に強く求めますので、私たち全員が主のご臨在の中で感謝と喜びの礼拝を捧げられるように導いてくださり、御父の子としてこの時間経験しなければならないあらゆることを経験させてください。이 시간 성령님께 간구하오니 우리 모두가 주의 임재 가운데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자녀로서 이 시간 경험해야 하는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先週1週間も主の愛で守ってくださったことを覚え感謝いたします。 지난 한 주도 주의 사랑으로 지켜주셨음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それにもかかわらず依然としてコロナウイルス感染拡大が全世界を脅かし、その中で多くの人々がまだまだ不安の中で生活しています. 그럼에도 코로나 사태가 여전히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불안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주여, 기키와
常に新しい変化のためのチャンスと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信じます。주님, 위기는 언제나 새로운 변화를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特に主のすべての生徒はこのような状況を必ず主をよりよく知ることができ、そして自分自身も霊的成長をもたらす特別な機会と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信じます。 특히 주님의 모든 성도들은 이러한 상황을 반드시 주님을 더 잘 알 수 있는, 그리고 자신에게도 영적 성장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특별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ただ単に無事に過ぎ去ることだけを望まず、主が私たちに与えようとされる特別なメッセージを見逃さず克服できるように助けてください。 단순히 무사히 지나가는 것만 바라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특별한 메시지를 놓치지 말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一日でも早くすべての状況が再び以前の安全な状態に戻れるよう導いてくださり、今回のコロナウイルス感染拡大に伴って変化する多くのことについて霊的分別力を持ってよく適応できるように助けてください。 하루속히 모든 상황들이 다시 이전의 안전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변화되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また自分の命をかけて患者のため働いておられるすべての医療従事者を守ってくださり、また国民を助けるためにさまざまな方面で対策を立てている各国の指導者たちにも知恵と国民を愛する心を注いでください。 자신의 목숨을 걸고 환자들을 돌보는 모든 의료 종사자를 지켜주시고, 또한 국민을 살리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각 나라의 지도자들에게도 지혜와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何よりこのような苦難の時期に主の教会が善良な影響力を及ぼすことができるように導いてくださり、この世に教会を与えてくださった主の意図を悟らせてください。 무엇보다 이러한 고난의 시기에 주의 교회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교회를 허락하여 주신 주의 의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感謝し、すべての国の主となられるイエス様の皆でお祈りいたします。 감사드리며 모든 나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それでは今日の聖書箇所を朗読いたします。今日の御言葉は新約聖書ヤコブの手紙1章2節から4節です。ヤコブの手紙1章2節から4節です。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일본어では정유리 시지가 朗読され、韓国語では私が朗読いたします。まず日本語でどうぞ。ヤコブの手紙1章2節から4節読ませていただきます。私の兄弟たち、さまざまな試練に遭うときは、それをこの上もない喜びと思いなさい。信仰が試されると忍耐が生じるということをあなた方は知っているからです。その忍耐を完全に働かせなさい。そうすればあなた方は何一つ欠けたところのない成長を遂げた完全なものとなります。 한국어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それでは苦難の中に隠された秘密というタイトルでメッセージをさせていただきます。今日の通訳は정유리 시즌이にお願いしたいと思います。 우리 지난 시간에는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그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前回私たちはコロナ事態と関連してその原因について話してました。 무엇보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창조의 원리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何より聖書が言っている聖女の原理について考えてみました。 그 창조의 원리란 その創造の原理というのは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정해 놓으신 질서를 의미합니다. 神様がこの世界を創造される時から定められた秩序を意味します。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고정적인 창조의 질서를 말하는 거죠. それは誰も変えられない固定的な創造の秩序を言っています。 그런데 그것을 무시했을 때는요, 어떤 형태로든지 그 대가를 겪게 되어 있습니다. しかしそれを無視した時に何らかの形でその代価を払うことになります。 그런데 그것은 결코 좋은 대가는 아니죠. しかしそれは決して良い代価ではありません。 창조 세계 전반에 걸쳐 하나님의 지혜가 세운 질서를 무시하면 創造世界全般にわたって神の知恵が築いた秩序を無視すると 원래의 좋은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もともとの良い意図とは正反対の結果が現れされます。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신명기 1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例を挙げると新明記15章11節にこのような御言葉があります。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貧しい者が国のうちから絶えることがないであろうから。 이 말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말이고요. この御言葉はモーセがイスラエル民に向かって言った言葉です。 매우 현실적인 상황을 하나 말하고 있죠. 現実的な状況の一つを言っていますね。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경험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それは今私たちが住んでいるこの世界でも体験している事実です。 가난이 늘 지속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貧困が常に続くということですね。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ところで神様が私たちを愛しておられるならば貧困の問題も解決してくださると思いませんか？ 물론 하나님께서는 해결 방법이 있으십니다. もちろん神様には解決方法があります。 당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가르친 내용에도 분명히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 나와 있었어요. 当時モーセを通してイスラエルに教えた内容にも確かに貧しい者に慈悲を施すという内容が書かれています。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는 땅에는요, 가난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주셨어요. それでイスラエルが住む土地には貧困のために苦しまないように具体的な法を与えてくださいました。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만 하면요, 당연히 그들이 사는 땅에서만큼은 가난 때문에 고통받는 자들이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神様がおっしゃる通りにすれば当然彼らの住む土地だけは貧しさで苦しむものがないようにしてくださいました。 그러나 구약 성경을 우리가 계속 읽어가다 보면 しかし私たちが旧約聖書を読み続けると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때문에요, 결국 그 땅에는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게 되는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神様の命令に従わなかったイスラエルのせいで結局その土地には金持ちはもっと金持ちになり貧しい者はもっと貧しくなってしまう事態が起こりました。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했다면요, イスラエル民が神の御心によく従っていったら 모두가 다 잘 살게 되는 결과를 가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고 皆が豊かになる結果になっただけではなく 다른 나라도 분명 그러한 모습에 좋은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他の国もそのような姿に良い影響を受けたでしょう。 사실 그러한 삶이야말로 확실한 전도였을 텐데 말이죠. そのような人生こそ最も確実な伝道方法ですよね。 그런데 불순종한 결과 이스라엘은 결국에 살고 있었던 땅에서 쫓겨나서 오랜 기간 포로로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ところが不従な結果イスラエルは結局住んでいた土地から追い出され長い間捕虜として生活することになります。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은 단지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ところがそのようなことは
単にイスラエルだけに適用されることではありません。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세계 전반에 걸쳐 세워진 창조의 질서를 어기면 겪게 되는 일종의 원리 혹은 원칙이 있습니다. この世界に生きている誰でも世界全般にわたって築かれた創造の秩序を破ると経験することがあります。 그리고 사실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건 아니죠. そしてイスラエルだけが神の命令を破ったわけではありません。 성경에 기록된 시대 이후의 인간 역사를 살펴보면요. 聖書に記された時代以降の人間の歴史を見ると、 결과적으로는 창조의 질서를 어긴 대가로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한 무수히 많은 사례를 발견하게 됩니다. 結果的には創造の秩序を破った対価で否定的な結果を経験した多くの事例を見つけることができます。 그러한 가운데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원하지 않는 고통을 겪어야 하기도 했습니다. それによって人間は理解できない死を経験したり、望んでない苦しみを経験することになります。 사실 지금도 우리 모두는 그러한 시기를 겪고 있는 것이겠죠. 今私たちも皆そのような時期を経験しているのではないですか。 비록 무기를 앞세운 전쟁은 아니지만 武器を前面に出した戦争ではありませんが、 마치 전 세계가 전쟁을 치르는 것 같은 그런 불안함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まるで全世界が戦争しているような不安と苦しみを経験しています。 물론 성경은 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죄라고 말합니다만 もちろん聖書はその原因については罪と言いますが、 과연 죄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러한 고통을 겪도록 하고 있을까요? しかし罪というのは何であって私たちがこのような苦しみを経験させているんでしょうか。 오늘은요, 죄가 우리 인류에게 주고 있는 고통 혹은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今日は罪が私たち人類に与えている苦しみあるいは苦難について考えてみようと思います。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고통은 죄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데요. 結論から申し上げますと、この世界に存在するすべての苦しみは罪によって生じますが、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그러한 고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도 성경의 가르침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私たちキリスト者として私たちはそのような苦しみをどのように理解すべきかについて聖書の教えを学びたいと思います。 자,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 중에서요,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聖書が語る罪に対する結果についていろいろ研究され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最初に覚えなければならない箇所があります。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로마서 8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使徒パウロが教えてくれたローマ人への手紙8章20節から22節です。 제가 먼저 한국말로 읽어드리겠습니다. 先生が韓国語で読ませていただきます。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런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ローマ人への手紙8章20節から22節。それは被造物が虚無に服したのが自分の意志ではなく服従させた方によるのであって望みがあるからです。被造物自体も滅びの束縛から解放され、神の子供たちの栄光の地位の中に入られます。私たちは被造物全体が今に至るまで共にうめきとともに海の苦しみを知っていることを知っています。 이 말씀 안에는요, 인류가 현재에도 경험하고 있는 고통의 원인 혹은 기원에 대해서 말해주는 표현이 하나 들어있어요. さっき申し上げたその御言葉の中には人類が現在も経験している苦しみの原因あるいは起源についての表現が含まれています。 그게 뭐냐면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라는 부분입니다. で、服従させた方によるのであってという部分です。 흔히 죄라고 하면요, 성경은 가장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이 지은 죄부터 말합니다. よく罪のことを聖書は一番最初の人であるアダムが犯した罪から説明します。 그런데 그 죄로 인해 모든 인류가 겪고 있는 다양한 고통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しかしその罪によってすべての人類が経験しているさまざまな苦しみの原因はまさに神にあると
聖書は語っています。 이 구조를 좀 더 설명해 드리면요. この箇所をもう少し説明しますと、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被造物が教務に服したのとは、 죄가 이 세상에 침입해 들어온 이후부터 모든 피조물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필연적인 결과를 얘기하는데요. 罪がこのように侵入してきてから、すべての被造物の中に自然に現れる必然的な結果であります。 죄로 오염된 이 세상에서 피조물이 무언가를 시도해도요 결국 허무만 남을 뿐이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현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罪に汚染されたこの世界で被造物が何かを試みても結局虚無だけが残るという否定的な現実を語っています。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もう少し簡単に説明すると、 아무리 무엇을 시도해도요 얼마 되지 않아서 원래의 의도를 상실한 채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다라는 의미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いくら何を試してもすぐに元の意図を失ったまま間違った方向に向かうことになるという意味にもなります。 예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자주 설명하는 예가 있습니다. 例を一つ申し上げたいんですけれども、私がよく使う例なんですね。 저는 개인적으로 21세기에 들어서서요 가장 훌륭한 발명품이 있다면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합니다. 私は個人的に21世紀に入って最も素晴らしい発明品があるとすればスマートフォンだと思います。 갈수록 더 발전되어 가고 있고요. 今ますます発展してますよね。 이게 단순한 전화기가 아닙니다. これは単なる電話機ではありません。 가지고 다니는 미니 컴퓨터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持ち歩くミニコンピューターだと見るのが正しいでしょう。 그래서 이전에 비해서 업무 속도를 훨씬 간편하게 해주고 시간도 많이 단축시켜주고 있습니다. 以前に比べて業務速度をずっと簡単にしてくれて時間もかなり短縮させてくれています。 그러나 이 좋은 물건을 가지고요 좋지 못한 일에 사용하는 사례들이 점점 더 늘어가고 있고요. しかしこんなに良いものを悪用する事例がますます増えてありまして、 심지어 범죄를 위한 목적으로도 아주 효율적으로도 사용되고 있어요. 華々しくは犯罪目的にも非常に効率的に使われています。 스마트폰을 처음 만들었던 누군가가 지금 이 안 좋은 모습을 본다면요 아마도 땅을 치면서 후회할 것 같습니다. スマートフォンを初めて作った人がこのような状況を見たらおそらく地団打を踏んで後悔すると思います。 지금 우리에게 스마트폰 없는 세상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생활화되었습니다. 今私たちにとってスマートフォンのない世界は想像もできないほど生活化しています。 어느 정도냐면 그 좋은 물건이 악한 영향력도 심각하게 끼치고 있음에도 없애버릴 수 없을 지경까지 된 거예요. どの程度かというと、その良いものが悪影響力の深さを増し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取り払うことができない状況にまでなりました。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これからも変わらないでしょ 인간은 무언가 더 효율적인 것을 만들어낼 겁니다. う。人間はこれからももっと効率的なものを作り出すと思います。 그러나 누군가는 곧 그 좋은 것을 악한 일에 사용할 거고요. しかし誰がその良いものを悪用して 최초로 만든 사람의 마음을 그야말로 허무하게 무너뜨릴 겁니다. 最初に作った人の心を虚しく崩すでしょう。 근데 그러한 양상은 사도 바울의 시대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ところがそうした要素は使徒パウロの時代だけではなく、それ以前からそして今私たちの生きるこの時代にも依然として続いています。 그런데 아이러니하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두셨기 때문이다. 허락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しかし聖書はその理由を創造主神様がそうするようにされたからであると語っています。 이것을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는 표현으로 말해본다면 つまり聖書でよく研究される表現にするならば、 모든 피조물이 첫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すべての被造物が最初の人間の罪によって神の審判、裁きですね、裁きの下に置かれていると言えます。 그렇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는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겁니다. そうです。私たちこの世界に住んでいる私たちは裁きの下にあるのです。 아무리 우리가 선한 의도로 좋은 것을 만들어도요 곧 나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에게 허무함을 가져다 주는 것, 사실 그 자체가 심판 아니겠습니까? どんなに良い意図で作ったものであってもすぐに悪い結果をもたらすので、すべての被造物に虚しさをもたらすこと、それが裁きではないでしょうか。 그러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라고 말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맞는 말입니다. ですから8章22節に書かれたように、私たちは被造物全体が今に至るまで共にうめき共に生みの苦しみをしていることを知っていますといった使徒のパウロの教えは本当に正しいと思います。 그러니 피조물이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겠죠. したがって被造物が望むのはただ一つしかないでしょう。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입니다. 8章21節、被造物自体も滅びの束縛から解放され、神の子供たちの栄光の自由の中に入られますということです。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 의지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創造主神様は人間が自分の意思で生きることを許されました。 그러나 이미 자신의 모든 창조 세계에 엄격한 법, 고정된 질서를 두셨기 때문에 しかしすでに自分のあらゆる創造の世界に厳格な法、肯定された秩序を置いていたので、 허락은 하셨지만 결코 죄에 대한, 즉 전능자가 제정해 놓은 창조의 법을 어긴 것에 대한 대가마저 간과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自由を生きる自由を許されましたが、決して罪に対する、すなわち全能者の制定した創造の法を破ったことへの代価まで見過ごすの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皆さんぜひ覚えてください。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 역시 창조주께서 정해 놓으신 질서의 한 부분입니다. 罪を犯すと必ずその代価を受けることも創造主が定められた秩序の一部です。 사람을 속였다고 해서요, 이 세상의 주인마저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人を騙したからといってこの世の囚人まで騙せることはできません。 그러한 일은 결코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それは決して可能ではありません。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私たちが住んでいるこの世界は創造主神様の創造世界だからです。 자, 그렇다면 그저 단순히요, 죄에 대한 결과인 고통 자체를 겪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을까요? それではただ罪に対する結果である苦しみそのものを経験させるのが神様の意図だったんでしょうか。 자, 이어서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왜 그러한 고통, 허무 혹은 이 세상의 모순 이런 걸 허락하셨을까입니다. 2つ目に2番目に考えるべきことはなぜそのような苦しみ虚無を許されたのでしょうか。 이번에 좀 더 현실적인 이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今はこれからはもっと現実的なことを言っています。 자, 이유는 먼저 죄로 인해 마음 깊숙한 곳까지 타락한 인간은요. その理由とは罪によって心の奥深いところまで堕落した人間は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요,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自分の力では絶対に神様の命令に従順しないことがいかに深刻な罪であるかを悟ることができないからです。 이건요,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게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これは自分に対して率直に考えてみればすぐ分かると思います。 사람은 보통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줍니다. 人は普通自分自身に対して高い点数を上げます。 대부분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라는 평가를 하죠. ほとんどの人はあの人より私がマシだと評価します。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평가를 못 하고요.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평가를 자기 자신에게 합니다. 客観的で絶対的な評価ができなくて主観的で相対的な評価を自分自身に行います。 그러니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죄인이다라고 말하면요. 대부분 첫 번째 반응은 이렇습니다. だから聖書が人間に対して罪人だと言うとほとんどの最初の反応はこれです。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私が何をそんなに間違っているの？ 물론 저도 그랬습니다. もちろん私もそうでした。 처음부터 순순히 자기 자신을요, 죄인이구나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最初から素直に自分自身を罪人だと認める人はほとんどいないと思います。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인간을 구하시는 방법에 있어 시행하시는 가장 첫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ところが神様が罪において陥った人間を救う方法で最初の段階にあるものがあります。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를 있는 그대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自分自身の霊的な状態をありのまま悟らせることです。 겉은 멀쩡할지 모르겠지만 表は問題ないかもしれませんが 속은 얼마나 부패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죠. 中身がどれほど負債したのか正確に把握して率直に認めることです。 그야말로 속으로 숨기고 있는 진짜 자신의 모습을 겉으로 드러내서 심판주 앞에 서는 겁니다. それこそ心の中に隠している本当の自分の姿を表に出して裁判所の前に立つのです。 여러분 이게 어떤 모습과 같은 거냐면요. これがどのような姿に似ているんでしょうか。 마치 의사에게 자신의 증상을 있는 그대로 다 말할 때 정확한 진단이 가능한 그런 모습입니다. 医者に自分の症状をありのままに話すときに正確な診断が出るということと似ています。 근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しかしここに問題がありますね。 죄에 물들은 인간은요 스스로 솔직할 수가 없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罪に定まった人間は自ら正直になることは不可能です。 대부분 인간의 사회에서는요 자신의 속까지 드러내는 것을 수치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人間の社会では自分の心をさらけ出すのは恥だと思うからです。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모습으로 인정받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またそう生きることがむしろ良い姿だと認められるかもしれません。 그러나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선한 의도로 만드신 그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しかし創造主神様が良い意図で作られたその元の姿を取り戻すためには 가장 먼저 자신의 더러운 모습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는 일이 필요합니다. 先に私たちは自分の汚れた姿を認めてイエス・キリストの血潮で洗い流すことです。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질 않아요. しかし多くの人はそのようにしません。 죄로 물들었기 때문입니다. なぜなら罪で染まったからです。 그러한 성향이 죄인지도 모를 정도로 심각하게 부패되었기 때문입니다. そういう成功が罪であることさえわからないぐらいひどく廃をしたからです。 그래서 하나님이 조치를 취해 놓은 것이죠. それで神様は処置を取っておいたのです。 자극을 주는 겁니다. 刺激を与えることです。 충격을 받게 하는 거예요. 衝撃を受けさせるのです。 어느 정도 고통을 받도록 허락해 놓으신 겁니다. ある程度苦しみを受けるように許されたのです。 어떤 면에서는 매를 맞도록 하는 것이죠. 時にはある面では叩かれるようにしたのです。 그 이유도 너무 간단해요. その理由もとても簡単です。 깨달으라고. 悟りなさいということですね。 그래서 다시 돌아오라고. それでまた戻ってきなさいということです。 정신 차리고 다시 자신의 원래의 신분을 가지라고. しっかりしてまた自分の本来の身分を持ちなさいということです。 이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예들이 많습니다. これについて聖書の中に良い例がたくさんあります。 저는 그 중에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둘째 아들의 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私はルーカの福音書15章に出てくる次男の例だと思います。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스토리예요. イエス様が例えで話してくれたストーリーです。 아버지가 아직 죽지도 않으셨습니다. まだお父さんは死んでません。 그런데 자신에게 줄 유산을 요구하는 아주 못된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しかし自分の遺産を要求するとても悪い次男がいました。 그런데 아버지가 유산을 줍니다. ところがお父さんが遺産をあげます。 그리고 둘째 아들은 받은 즉시 먼 나라로 가서 있는 돈을 다 써버려요. そして次男はすぐに遠い国に行ってお金を全部使います。 그리고는 결국 거지가 됩니다. 結局、孤児になります。 돼지가 먹는 사료를 먹고 싶어도 못 먹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가난을 경험하죠. 豚が食べる飼料を食べたくても食べれないほどとても深刻な貧困を経験します。 자, 근데 그 순간입니다. しかしその瞬間ですね。 가장 낮은 위치로 떨어진 그 순간 最も低い位置に落ちたその瞬間、 자신의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自分の父を思い出します。 그리고 아버지의 종이 되겠다고 결심하고는 그 아버지에게로 다시 갑니다. そして、父のしもべになると決心して父のところに行きます。 그런데 거지가 된 아들을 멀리서도 알아보는 사람은 다름 아닌 아버지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小じきになった息子を遠くからでも見分けるのができるのは父親一人でした。 그리고 아들에게 먼저 달려온 분도 아버지입니다. そして、そのような父は先に息子に駆けつけてくれました。 그 아들을 자신의 품에 안고 自分の懐に抱いて 다시 살아온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아들의 지위를 다시 회복해 줍니다. 生きてきた息子のために宴会を開き、息子の地位を回復させます。 다 중요하지만 全部重要なんですけれども、 전 이 마지막 장면이 클라이맥스라고 생각합니다. 私はこの最後の場面がクライマックスだと思います。 아들을 더 이상 종으로 두지 않습니다. 息子をしもべとして置きません。 자신의 아들로 다시 신분을 회복시키십니다. 自分の息子として地位を回復させます。 여러분,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皆さんこの例えをイエス様がなされたということを覚えてください。 아버지 하나님의 의도를 아주 자세하고 리얼하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父なる神の意図を詳しくリアルに教えてくださるのです。 그것이 온 인류를 향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それが全人類に対する私たちの父なる神様の御心です。 비록 예수님이 지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もちろんイエス様が作った話例えなんですけれども、 그건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실화예요. 진짜 이야기예요. でもこれは神様が私たちに教えてくれた実話です。 예측할 수는 없어도 어떠한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予測できなくてもいかなる苦しみと苦難を許された理由は、 그 고통의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철저히 알고 その苦しみの根本的な理由について徹底的に知り、 다시는 그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입니다. 二度とそのような過ちを繰り返さないようにするための父なる神様の特段の装置です。 존 파이퍼 목사는요,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ジョン・ファイパー牧師は苦しみについてこのように言いました。 물리적인 고통은 세상에 무엇인가 심각하게 잘못된 것이 있음을 알리는 하나님의 나팔소리이다. 物理的な苦しみは世の中に何か深刻に誤りがあることを知らせる神様のラッパの音である。 육체의 질병과 장애는 영적 영역 안에 존재하는 죄의 본질을 물리적인 차원에서 생생하게 보여주는 기능을 한다. 肉体の病気と障害は霊的領域の中に存在する罪の本質を物理的な次元で鮮明に見せる機能をします。 여러분, 물론 모든 고통과 질병이 다 죄 때문에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皆さんもちろんすべての苦しみと病気が皆罪によって生じ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 분명 어떤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특별한 상황도 있어요. 時には神の栄光を表すための特別な状況もあります。 성경의 예를 들자면 욥이 당한 고난이라든지 聖書の中で例を挙げると、ヨブが受けた苦難とか、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ヨハネの福音書9章に出てくる生まれつきの盲人のケースもあります。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겪어야 하는 필연적인 고난도 있습니다. そしてイエス様のために経験しなければならない必然的な苦難もあります。 예, 이러한 예들은요, 결코 죄 때문에 발생한 고난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このような例は決して罪のために起きた苦難ではないことを明確に言っています。 그러나 그러한 경우는 예외적인 것들이지 모든 고난이 다 죄와 관련이 없는 건 아닙니다. しかしそういう場合は例外的なことであって、すべての苦難が皆罪と関連がないわけではありません。 온 인류가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는 고난의 원인은 바로 인간의 죄를 다루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에 있습니다. 全人類が今同じく経験している苦難の原因は、まさに人間の罪を扱うための神の意図があります。 그리고 그 의도란 そしてその意図とは、 인간을 멸망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인간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人間を滅ぼすためではなく、人間を回復させるためです。 여러분, 그것이 바로 고난 속에 숨겨진 비밀이에요. それがまさに苦難の中に隠された秘密です。 물론 하나님은 인간이 돌아오기를 영원히 기다려 주시지는 않습니다. もちろん神様は人間が帰ってくるのを永遠に待ってくださらないです。 하지만 성경을 보면서 확실히 확인하게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しかし聖書を見ると確かに確認できることがあります。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려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神様は本当に忍耐強く待ってくださるという事実です。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모든 인간은요, したがっていかなる形であれ苦難に遭
遭われても 모든 인간은 반드시 그 기간에 다시 주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すべての人間は必ずその期間に再び神様に戻ってこなければなりません。 이건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これはまさに信じている人、信じてない人にもすべて適用されます。 고통의 원인을 밝혀내야 되고요. なぜなら苦難の原因を明らかにしないといけません。 그것이 만약 죄와 관련되었다면 それが罪と関連しているんであれば 해결해야 됩니다. 解決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고난을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창조자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それがまさに苦難を適切に用いられる創造主神様の意図です。 그렇게 본다면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 드러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일 겁니다. そう見るとどんな場合であれ現れるのは結局神の栄光です。 고난의 원인이 죄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드러나는 것은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고귀하신 뜻입니다. 苦難の原因が罪であろうとなかろうと明らかになるのは被造物に向かう神様の尊い御心です。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まとめてみましょう。 어떤 종류의 고통이나 고난이든지 どんな形の苦しみや苦難であろうが 그 원인은 우리의 인간의 죄에 대한 창조자 하나님의 심판에 있습니다. その原因は人間の罪に対する創造主神様の審判裁きにあります。 그러나 그 심판이란 인간을 괴롭히거나 죽이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しかしその裁きというのは人間を苦しめたり殺したりすることが目的ではなく 인간을 원래대로의 의도대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人間の本来の姿に回復させようとする神の道具として用いられることです。 우리 창조자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創造主神様は苦難を通して 창조 세계가 지금처럼 망가진 이유에 대한 원인 규명을 제대로 하도록 모든 인류를 다루고 계십니다. 創造世界が今のように壊れた理由に対する原因究明をきちんとやるようにすべての人類を扱っておられます。 여러분 코로나 사태 역시 그러한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책임을 다른 사람이나 다른 국가에 부과시키는 또 다른 다툼을 갖게 할 겁니다. ですから皆さんコロナ自体もそのような観点から見ないと責任を他の人や他の国に課すというまた別の争いを持たせることになります。 지금 현재 미국이나 중국이 큰 갈등을 겪고 있죠. 今現在アメリカと中国が葛藤してますね。 그리고 코로나에 걸린 가족들을 이지매하는 일도 많고요. コロナにかかった家族をいじめする人々もいます。 심지어 코로나가 아시아에서 발생했다고 아시아인을 폭력하는 일들도 생깁니다. でコロナがアジアで発生したのでアジア人を暴力する人もいます。 이렇게 해서는 해결 방법이 없어요. このようなことで解決するのはできません。 코로나 사태는 전 세계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인식해야 바른 해결 방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コロナ自体は全世界すべての人類に向けた神様のラッパの音と認識してこそ正しい解決策を得ることができます。 여러분 답은 만드신 분이 가지고 계세요. 答えは作った方が持っておられます。 여러분 문제를 만들 때는요 답까지 만드는 것이 정상입니다. 問題を作るときは答えも一緒に作るんですね。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인 인간은 ですから被造物である人間は 이 세상 전반에 걸쳐 일어난 코로나 사태에 관해서도 この今全世界の全般に起こったコロナ事態に関しても 그 원인과 해결 방법 모두를 만드신 분에게 물어야 합니다. その原因と解決法をすべてお作りになった方に問わ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리고 그로 인한 고난에 대해서도 성경적인 기대를 가지고 대비해야 합니다. そしてそれによる苦難に対しても聖書的な期待を持って備えなければなりません。 성경은 聖書は 고난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라고 하는 관점으로 설명합니다. 苦難を神様が用いられる道具だという観点から説明します。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도 야고보 역시 동일한 관점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ですから今日私たちが読んだ本文で使徒ヤコブも同じ観点で述べているのです。 성도님 여러분, 生徒の皆さん、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줄 압니다. コロナ時代を迎えて今さまざまな困難の中に置かれているとしています。 동경시부야 복음교회를 이루는 모든 성도님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막중한 책임을 맡은 저로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러한 어떤 권면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東京渋谷福音教会をなすすべての生徒様の霊的成長のために重大な責任を扱っている私としては、依然として神様の御言葉である聖書に基づいてこのように進めます。 사도 바울의 원인 규명에 대한 말씀을 신중하게 받아들이십시오. 使徒パウロの原因究明に関する御言葉を慎重に受け取ってください。 아까 말씀드린 로마서 8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さっき申し上げましたローマ人の手紙8章20節から22節です。 그래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모든 고난의 원인을 제대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それによって現在起きているすべての苦難の原因を正しく知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동시에 사도 야고보의 고난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同時に使徒ヤコブの苦難に対する実質的な対案を必ず覚えてください。 그래서 머지않아 얻게 될 영적 유익에 대해서 기대하셔야 합니다. 遠からず得る霊的な有益について期待してください。 그때까지는 견디셔야 돼요. その時まで耐えなければなりません。 꼭 견뎌내셔야만 합니다. 必ず耐え抜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자, 그럼 어떻게 견뎌야 하는가? そしたらどうやってそれを耐えれますか？ 그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 주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その具体的な方法は来週申し上げます。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一つだけ覚えてください。 지금 우리가 겪는 시련은 믿음의 시련입니다. 今私たちが経験している試練は信仰の試練です。 최소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렇습니다. 少なくとも神のためにはそうです。 그래서 그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갖게 할 거고요. その試練は私たちに忍耐を与え、 결과적으로는 더 나은 모습, 더 성장한 모습을 갖게 할 겁니다. 結果的にはより良い姿、成長した姿を持たせることになるでしょう。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위한 성경의 약속이고요. それがまさに苦難を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위한 성경의 약속이고 神の民に対する神様の約束です。 고난을 믿음으로 인내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고귀한 선물입니다. また苦難を信仰によって耐えられたものに与えられる神様からの贈り物です。 이 선물을 꼭 받으십시오. 皆さんこの贈り物、プレゼントを取ってください。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皆さん今日の本文をもう一度皆さんと読んで説教を終わらせたいと思います。 지금 나에게 자신에게 주신 약속으로 받아들이십시오. 今自分にくれた神様の約束として受け取ってください。 함께 읽겠습니다. 共に読みます。 시작. せー 내 の。 형제들아 私の兄弟たち、 너희가 さまざ 여러 まな 가지 試練に 시험을 遭うときは 만나거든 それを 온전히 この上も 기쁘게 ない喜 여기라. びと思いなさい。 이는 신고가 너희 감을 믿음의 사례를 시련이 또 인내를 인내가 만들어내는 줄 씌워지를 너희가 또 알미라. あなた方は知っているからです。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そうすればあ 함이라. なた方は何一つ欠けたところのない説を遂げた完全なものとなります。 아멘. アーメン。 기도하겠습니다. 祈ります。 고난을 적절히 사용하시며 모든 인류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 苦難を適切に用いられ、すべての人類に回復する機会を与えてくださった主よ。 오늘도 성경을 통해 고난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배우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今日も聖書を通して苦難の真の意味に対して学ばせてくださり感謝します。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발견합니다. 苦難を通して神様の公義と愛を発見します。 어떤 고난이든지 どんな苦難であれ、 주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고귀한 뜻을 꼭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主を信じるすべての生徒は苦難の中に隠された神の尊い御心を必ず発見できるように導きください。 현재의 고난에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온전한 성도로 더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現在の苦難も信仰によって忍耐し、完全な生徒でより成熟できるきっかけになるように助けてくださ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感謝しながらイエス・キリストの皆によってお祈りします。 아멘. 자, 소리대와 찬송가 363장, 찬송가 363장, 세가 용야크 니주 삼방호賛美いたします。 주게요 주니 주게요 이마 우치니 하루 나야미오
しく主のもとに下ろせなが重き荷のすべてを御恵みに止める主は取りたまは残らず告げよ主に共にさえ語り得ぬことども御恵みは深き海飛び込みて清まれ主のもとに下ろせなが重き荷のすべてを御恵みに止める主は取りたまは残らず試みを受けし主は罪人の友なり心むる者いずこあたよ遠く退け主のもとに下ろせなが重き荷のすべてを御恵みに止める主は取りたまは残らず告げよ主に告げよ今慰めは主にあり力ある御手を述べ主は支え長みを主のもとに下ろせなが重き罪のすべてを御恵みに止める主は取りたまは残らず。献金のためにお祈りいたします。今日もお父様の御恵みでこのたっとい時間を与えてくださり感謝いたします。この時間感謝の心を主に捧げながら準備した捧げ物をいたします。すべてのことがすべて主に属していることを忘れないように、また物質だけでなく私たち自身を主に捧げ日々主の御心通り生きていけますように助けてください。今日与えられた御言葉のようにどんな難しい状況の中でもよみがえりであり命であられるイエス様だけにより頼み大胆に生きていけるように助けてくださると信じます。主よ、この1週間も生徒の皆さんの切実な祈りにお答えくださり、主が命じられた通り世の光と塩の役割をよく担うことができるように導いてください。また私たちすべてを愛と恵みで守って導いてください。必要なすべての知恵を注いでくださり、どこにいたとしても認められる主の子供とな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助けてください。すべての栄光を主に捧げながらイエス様の皆でお祈りいたします。アーメン。報告及び案内をお伝えいたします。詳細は教会のホームページの下段にあるお知らせをご覧ください。まず今日からです。今日から CS 終日礼拝も以前と同様、礼拝堂で集まり礼拝を捧げるまで映像で礼拝を捧げる予定です。すでに多くの保護者の皆様には CS 教師からご連絡が届いたかと思います。保護者の皆様は
資料に書いてあるスケジュール通り、お子様がご家庭でも礼拝を捧げることに集中できるようにお助けください。また先週木曜日でした。木曜日に諮問会が教会の建物周辺を掃除してくださいました。改めてご奉仕してくださった方々に感謝申し上げます。한국어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 하단에 있는 교회 안내를 잘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부터 CS 어린이도 다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기 전까지는 영상으로 예배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많은 부모님들께서 CS 선생님들부터 연락을 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주보에 나온 스케줄대로 아이들이 가정에서 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에 심원회에서 교회 건물 주변을 청소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호고구와 이조です。それでは章A 찬송가 6장聖歌383番を賛美し、祝祷で終日礼拝の時を終えたいと思います。今も生きておられる主イエス・キリストの御恵み、父なる神のご愛、聖霊の親しき交わりがあなた方すべてと共に常しえにありますように。アーメン。